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삼경에 이르러도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517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마틴 루터가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이 교회의 타락,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 지적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만인 제사장 등 성경과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이 운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최종 권위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중보자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운동이 그냥 1500년대에 있었던 운동으로 우리가 그냥 기념할 만한 운동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날을 매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의 권위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악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믿음의 개혁이 그 예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정도를 당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의미는 아마 저보다 여기 로마에 살고 계신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경에 보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죠. 요즘 생각하면 그냥 파자마 같은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된 그런 옷입니다. 다닐 때 너무 시원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 옷이 평소 때에는 참 편하고 좋은데 누군가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할 때, 또 달릴 때나 싸움이 있을 때에는 그 펑퍼짐하고 편한 옷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거나 싸울 어떤 준비를 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내가 이제 그 다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조그만 도구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칼이나 무기를 허리에 걸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에 작은 주머니나 아니면 작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담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즌에 있는
그 시즌에는 휴식을 의미했지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의 이 때는 어떤 때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혹은 지금 너희들의 때에 허리에 띠를 띌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인집을 다녀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깨어 있는가를 본인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가늠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종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주인이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만약 먼 친척의 어떤 혼인식을 갔다 하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종이니까 당연히 집 주인이 말하는 그 주인이 오실 때만을 기다리고 문 옆에만 서 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겠죠. 옛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일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해 보건대 청소도 아마 맡겼을 것이고 집 관리나 정비나 여러 가지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아마 주인은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종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네가 해야 할 일은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 네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첫 번째 사명, 이 종의 제1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명령을,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이 종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문을 열기 위해 그는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이 종이 그러면 선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종의 첫 번째 일, 그리고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일은 조금 어설퍼도 괜찮은데 문 여는 것만큼은 이 종이 꼭 감당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종이 문 여는 일의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면 이 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제 스스로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먼저 저 같으면 문이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하루도 몇 번씩 점검할 것 같아요. 그냥 저게 기름칠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일에 주인이 왔을 때 문 안 열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열어보고 괜찮은지를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문 상당히 무겁잖아요. 옛날에 그 당시에 문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멋있게
주인이 들어올 때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라고 하면 쫙 열어야 되니까 좀 근육도 좀 키우고 운동도 하고 또 몸도 좀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그냥 상상해 봅니다. 혹시나 그 종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야, 한번 주인 오시는지 한번 나갔다 와봐라. 계속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가 저 언덕, 저 길목까지 나가면서 주인이 언제 올까를 한번 다녀오는 수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선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 선한 문지기 종은 다른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문 밖을 신경 쓰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배워야 하는 이유도, 내가 밥 먹으면서도 시선은 언제나 주인이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문 밖으로 저 언덕 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를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선한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문 열기를 준비하는 종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38절 보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오겠다라고 말하면 정말 편하죠.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나가면 됩니다. 적당히 5분, 10분 전에 나가서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보면 2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시간이니까 밤 새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 주 한 주만 밤새는 게 아니라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경계하고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손님으로 치면 최고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종은 언제나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인이 오시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내가 편안하게 띠를 빼고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한 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자기의 시간을 거꾸로 카운트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으로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은 이제 주인이 올 시간으로부터 천천히 반대로 거꾸로 카운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만들어갈 때 내가 만드는 시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구나, 나에게 문 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하루를 살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저의 일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시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선물, 이 기회 소중히 여기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주인은 정말 주인이 오실 때까지의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은 어떤 종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바라보면 종은 그냥 깨어 있어서 주인이 다시 오실 주인의 말을 기억하는 그러한 종이 선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을 선하게 보고 있느냐? 깨어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주인은 문 여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종이 얼마나 내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상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 이후에 보면 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2절 4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라는 이야기를 42절과 43절에 왜 깨어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종이지만 동시에 그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종은 문 앞에서만 서 있고 온종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인이 오실 날까지 그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일이 그 종에게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필요하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고 동시에 나와 함께 맡은 일을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양식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 불안한 언어와 그러한 문화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그 이야기를 가진 그 종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인의 말을 받은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 있는 종에 대해서 다르게도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입에 고삐를 매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갈을 물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고삐를 잡은 이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모든 종들에게 문 열라라고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종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각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은 비록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임에도 동시에 어떤 것이냐?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청지기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억울하게 궁중의 감옥에 있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그는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와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될 그 언약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긴 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는 날에 나의 뼈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 달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외국인으로서, 그가 종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세워진 사람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았고 그 나라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이 심한 흉년을 견뎌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청지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있었던,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그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먹이고 돌보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청지기로서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에 보면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에게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 아직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 아직은 내 밑에 누가 없어. 아직 난 결혼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같습니다. 지금도 시작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런 위치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도전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갔더니 어떤 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허리에 띠를 매는 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깨어 있어야 할 의미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셨을까라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이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단순히 음식과 어떤 입을 것이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에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신방하며 그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의 말로 먹여줘야 되고 많은 사랑으로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야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떤 희망도,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시입니까? 지금은 허리에 띠를 띨 시간입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그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목적은 오늘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의 시간은 다음 주도 아닙니다. 1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의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이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고무줄 논리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고무줄 보시면 그냥 고무줄 하나가 있잖아요. 이쪽 끝에 못을 하나 받고 이쪽 끝에 못을 받고 고무줄을 걸어 놓으면 이 고무줄은 그냥 일자의 영역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곳에 있지? 하고 모르는 채 주인이 원해서 못 하나를 저 위에다 갖다 박으면 나는 왜 떨어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주인이 고무줄을 그 못 위에 걸러 놓는 순간 그곳에는 엄청난 영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박아 놓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한 디자인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디자인을 완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소중히 생각하며 천국의 맛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눠주고 함께 먹으며 함께 정말 지혜롭고 선한 진실한 청지기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